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별명이 열방의 선지자라 그러는데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여기 지금 이름이 거론된 게 10개 나라인데, 그래서 열방은 아니고요. 열방이라는 말은 여러 나라, all nation, 만국, 모든 나라라는 뜻입니다. 애굽은 총독 그달랴가 그달랴를 암살했던 이스마엘을 또 물리치고 여호난이 리드가 됐는데, 그 여호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피난 간 데가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바벨론의 위협이 없을 거다, 안전할 거다, 이 생각하고 애굽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도 여전히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애굽도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고 왕이 교체되었고, 그때 이제 애굽으로 피난 갔던 유다 백성들이 잡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내용 이따가 또 다시 보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블레셋,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에돔, 그 다음 다메섹은 아람을 말하고요. 게달과 하솔, 엘람, 이런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쭉 있고요. 마지막에 나온 게 또 바벨론에 대한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석권한 그런 아주 강력한 제국이 되었죠. 그 유다 땅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까지 굴복시킨 그런 대제국이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세계의 망치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쓰시는 도구였어요. 유다를 징계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쓴 그런 하나님의 철퇴,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바벨론은 그것을 모르고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들이 잘나서 강해진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펼쳐지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곧 회복에 대한 이야기죠. 회복에 대한. 그래, 바벨론은 망한다, 유다는 회복된다, 그 얘기가 지금 막 섞여서 51장 이렇게 쭉 나온 50장 51장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 바벨론이 망하고 유다는 이제 메대 바사에 의해서 귀환령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이 역사적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시드기야 왕 4년에 그러니까 시드기야 11년에 이 유다가 망하는데, 그 이전에 시드기야 왕 4년에 왕과 여러 이제 고관들이 이제 외교 사절로 국빈 방문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이제 방문을 할 때, 그때에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 바룩의 동생이겠죠. 이 스라야가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 들고 가서 바벨론에서 그것을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는 돌을 매달아 가지고 그 강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렇게 돌 매달은 이 두루마리가 떠오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은 이제 망하고 떠오르지 못할 거다, 그런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이어서 예레미야 지금 52장인데 51장의 내용은 51장은 보면 마지막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51장 끝 부분 64절 시작.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예레미야 예언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부터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한 사람은 바룩이라고 중간에 나왔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 기록은 다 끝났습니다. 예레미야가 언제 죽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어떤 전설에 의하면 이집트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었다 그러는데, 만약 그때 끌려가서 죽었다면 한 560년 이때까지 살았던 거고, 그때까지 끌려가지 못했다면 589년에 망하고, 그 다음에 한 587년에 망하고 580년쯤 이제 바벨론에 이집트로 피난을 갔는데, 아마 그쯤 580년에서 575년 이 사이에 죽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얼마만큼 살다가 죽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 유다가 멸망하고 금방 죽었다는 거죠. 뭐 오래 못 살고 이집트에 가서 예언을 하는 것으로 마지막하고 그 다음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52장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여호야긴이 감옥에 갇힌 지 37년 되었을 때에 에윌 모로닥 왕에 의해서 석방되고 왕으로 대접받았다. 이게 마지막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여호야긴이 끌려간 게 598년이에요. 598년 바벨론에 이제 2차 침략 때, 그때 이제 왕이 끌려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11년 있었으니까, 아니면 유다가 멸망하고 한 27년 정도 후에 이 여호야긴이 석방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한 60년도 더, 한 50년 되잖아요. 50년대, 250년대, 그죠? 그렇죠. 550년대. 그때까지는 예레미야가 살았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호야긴이 석방된 것은 예레미야가 죽고 난 뒤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52장은 나중에 덧붙여졌다. 이거 전체를 기록한 사람은 바룩이니까, 바룩이 예레미야의 그 모든 예언을 다 보고 적고 기록하고 난 뒤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뒤에 덧붙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52장 내용은 열왕기 하 25장 그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열왕기 하 마지막 장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열왕기 하를 쓴 사람이 예레미야를 참고했느냐, 예레미야를 쓴 사람이 열왕기 하를 참고했느냐, 그게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열왕기 하도 예레미야가 지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열왕기 하는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열왕기 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그 중에 한 사람, 끌려간 제사장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에스겔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열왕기를 기록했다, 이렇게 봅니다. 역대기는 누가 역대기는 언제 기록됐죠? 열왕기랑 역대기랑 막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역대기는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릅니다. 그것도. 그런데 역대기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록됐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역대기는 나중에 기록된 거고, 열왕기와 예레미야는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먼저 기록되고 열왕기가 그 이후에 예레미야를 참고해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이거 전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걸 쫙 해놓고 왜 맨 마지막에
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을까? 마지막에는 예언은 없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는데 이건 왜 그랬을까? 이런 비슷한 비슷한 기법이 저기도 있습니다. 이사야도 있습니다. 이사야가 죄송합니다. 이사야 36장부터 39장 보면 그때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가 포위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서 아수르를 물러가는 얘기, 히스기야가 또 죽을 병이 걸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다 이것도 열왕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서에 예언이 쭉 진행되다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는 이사야서를 기록한 사람, 이게 공중에 뜬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 실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거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이사야서 가운데 역사적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열왕기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반대일 수도 있어요. 열왕기 내용을 이렇게 이사야서에 넣었을 수도 있는데, 시대적으로는 이사야서가 여자가 멸망하기 한 2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사야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멸망하고 난 뒤에 이사야서를 누군가가 이런 걸 더 삽입해서 편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사야서의 기록을 보고 열왕기 기자가 그거를 참고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예레미야도 지금 그런 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는 누가 어느 쪽을 참고했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성경에는 뭐 이게 저작권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뭐가 중요하냐? 왜 예레미야에 이런 역사적 실제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그거는 이 전체 예언이 사실이고 그것이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 예언을 읽는 사람들이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로 실제로 증명된 사건이다, 그거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1장 마지막에 예레미야의 말이 끝났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52장 이후의 이야기는 좀 다른 차원에서 역사적 성취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중에 이야기는 1절부터 3절까지는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여호야김과 똑같이 악을 행했다, 그겁니다. 그죠? 여호야김은 시드기야의 형이죠.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쭉 있는데 그 이집트로 끌려간 여아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있고, 지금 시드기야가, 이 세 사람이 요시야 왕의 그 아들이죠. 그러니까 형이 하는 나쁜 짓을 그대로 본받아 했다, 그런 것이 이제 1절 3절 이야기고, 그 다음에 3절 뒤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침략해 오는데, 침략해 오는 게 표면적으로는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배반했기 때문에 침략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군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고 11년까지 포위를 했다. 그래서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들고 양식이 떨어졌고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군인들과 왕이 도망을 가다가 왕이 여리고에서 붙잡혔다, 이겁니다. 시드기야 왕 9년부터 시작해서 11년까지 보면 뭐 한 3년 되는 것 같은데, 횟수로는 3년대인데 실제로는 9년 열째 달부터 11년 넷째 달까지거든요. 넷째 달, 넷째 달에 함락이 되니까 한 1년 한 6개월,
1년 한 6개월 정도 이게 포위가 돼 있고 중간에 한 번씩 물러간 것도 지난번에 봤죠. 이 포위를 풀고 이집트군이 오니까 포위를 풀고 이집트군을 맞서러 갔을 때 그때 이 예루살렘에서는 착각을 하고 이게 뭐 그런 노예를 풀어줬다가 노예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년 한 6개월 정도 포위 상태에 있다가 결국 함락되었습니다. 함락되었을 때 그때 왕이 도망을 가다가 못 잡혔다. 그렇게 됐습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은 그래서 이제 옥에서 죽는 날까지 옥에 가 있었고요. 12절부터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에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의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되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는 바로 시드기야 왕의 11번째 해입니다. 말하자면 그때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가지고 함락됐을 때가 몇월 달이었어요? 넷째 달이었죠. 넷째 달 9일에 함락됐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뒤 한 달쯤 후에 5째 달 10째 날에 느부사라단이 왔습니다. 지금 일단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한 달 후에 느부사라단이 와서 그 다음에 한 일이 성전과 왕궁과 모든 집들을 다 불태우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벽 사면의 성벽을 헐었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한쪽 성벽 한쪽 구석을 허무는 거 그거는 넷째 달에 있었던 이야기고 5째 달 한 달 뒤에 이제 완전히 점령했는데 다시는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과 왕궁과 모든 주택들을 다 불살라서 완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 19째 달 19째 해 5째 달 10째 날 이게 이제 시드기야로 치면 11째 해 5째 달 10째 날이 되겠죠. 이게 바로 BC로 587년 5월 10일인데 이 달력으로 5월 10일인데 그게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5월이 아브월이고 아브월 9일이 티르샤 대아브인데 그 비극의 날, 금식의 날,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해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다고 하는 그 비극의 날이 바로 아브월 9일이거든요. 아브월 9일인데 지금 여기서는 아브월 10일 날 완전히 성벽을 무너뜨렸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환기하면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다른 거는 다 알았고 한 가지만 우리가 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 가운데 죽었죠.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도 하고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아주 그 비참한 참상들이 나오는데 양식이 없어서 자식까지 막 삶아 먹는 그런 아주 참혹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때 당시에 뭐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예루살렘은 고대로부터 굉장히 아주 인구 밀집도가 높은 그런 도시였어요. 아주 선진적인 도시였는데 그래도 10만이 안 됐겠죠. 10만이 안 됐는데 근데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6월절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전쟁 중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 몰려들어서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에 갇혔어요. 갇혀가지고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AD 70년에 로마가 점령했을 때도 비슷한데 그때도 3년이에요. 3년 많으로는 3년이 안 되고 한 1년 반. 이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마지막 그 함락된 게 또 이 아무 9일이거든요. 그런 비극이 반복되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는 한 100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100만이. 근데 그만큼은 안 됐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죽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포로로 살아남은 사람은 포로로 끌고 가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리블라에서 막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이야기가 10절, 11절에 그런 쭉 나왔었죠. 39장의 이야기, 여기는 지금 안 나오지만 39장의 이야기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때 남은 사람들,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말고 바깥에 유다 이쪽으로 이제 도망간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구달랴를 총독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15장, 39장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15절과 16절. 어, 39장 15절 16절이 아니고요. 우리 52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52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게 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지금 그때 남아있는 사람, 많은 사람을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사람은 남겨둬서 포도원과 밭을 가꾸도록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의문이 있습니다. 15절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백성 중 가난한 자와 16절에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백성 중 가난한 자는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었다 그랬거든요. 결국 같은 사람일 텐데 왜 이렇게 구별을 해놨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직접 어떤 설명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을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가리키는 그 내용은 예루살렘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 우리 남은 자 이래 되는데 예루살렘 성중에서 농성하면서 1년 반 동안 끝까지 바벨론에 저항을 했던 그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도 포함돼서 그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깥에 유다 지역에 있던 가난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포도원과 밭을 받았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다른 부분에 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0절 보겠습니다. 39장 10절 39장 10절에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다. 우리가 우리 앞에서 봤던 그런 내용.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00% 그렇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중에 남아있는 가난한 백성들과 밖에 있던 백성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 이유는 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임할 때는
그들은 예외 없이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동일하게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심판은 하나님의 그 계획, 구속을 위한, 구원을 위한 그런 섭리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건데, 그것에서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 시드기야가 여호야김 왕과 같이 똑같이 악에 빠져 있었고 바벨론에 배반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여호야김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왕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길을 어긋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징계라는 거죠. 전체에 대한 징계. 거기서 같이 이렇게 저항한 유다, 예루살렘에 함께 농성해서 함께 저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그런 징계가 임했다라는 것. 그래서 두 가지를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일들, 이 역사적 사실들은 하나님의 섭리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 또 하나는 그 책임은 공동체적으로 함께 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징계라는 사실은 17절부터 23절 내용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이 바벨론 군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전리품으로 빼앗아간 것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 전리품으로 빼앗아간 것들을 보면 17절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18절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성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지금 놋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가져갔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두 기둥과 그 다음에 솥, 바닥. 19절에 보면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말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 이런 것들, 금, 은, 놋, 이런 것들은 다 갖고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들과 이 기구들을 다 가져갔는데, 그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있어요. 21절부터 23절이 있는데,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도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휘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으나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46개요 그 기둥에 눌린 거물에 있는 석류는 조합 200개였더라. 지금 갖고 간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다름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던 거라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 두 기둥하고 큰 바다라는 큰 소치죠. 그 바다, 그리고 그 바다 밑바닥에 사면을 향해서 소 3마리씩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12마리 되는데, 그 소들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받침 아래에 있는 놋도, 그리고 이 모든 기구의 무게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놋을 다 갖고 갔다 그랬어요. 놋과 금과 은.
이 갈대아 사람들, 느부갓네살과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걸 갖고 간 이유는 뭘까요? 그냥 이게 귀중한 귀금속이니까 비싼 거고 돈 되는 거니까 전리품으로 갖고 왔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못이나 다 그런 차원에서 갖고 갔는데,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기둥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기둥을 한번 보죠. 이 기둥이 어떤 기둥입니까? 이 기둥 혹시 떠오르는 연상되는 게 있죠? 성전 앞에, 성전 입구에 크게 두 개 세워놓는 거. 그게 열왕기 7장 보면, 열왕기상 7장, 열왕기상 7장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두로에 살던 그 히람이라는 사람, 노세 대장장이를 불러와 가지고 그 다음에 이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기둥을 세우는데 이 높이가 8규빗이고 둘레가 높이는 18규빗이고 둘레는 12규빗짜리가 두를 만하다. 그러니까 둘레가 12규빗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위에 머리를 만들었는데 높이가 5규빗이고 이런 게 쭉 나와 있어요. 이 두 기둥에 대해서. 그게 못으로 또 거물처럼 이렇게 만들어가 거기다가 석류를 만들어서 걸었다는 거죠. 석류가 기둥에 위에 머리에는 96개고 이 각 기둥에는 200개가 있다. 지금 이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막 이 규빗 나오고 뭐 개수가 나오는데 그거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기둥이구나 알게 되는데, 이 기둥은 이름이 있어요. 이 기둥 이름이 뭡니까?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근데 야긴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저가 세웠다, 그분이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보아스는 무슨 뜻입니까? 그는 능력이 있다, 그는 전능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런 뜻으로 이 두 기둥을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 기둥을 깨뜨려서 끌고 갔단 말이죠. 갖고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기 때문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정복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그런 주변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워주셨다라는 거하고 하나님 전능하시다라는 게, 이 녹기둥이 다 바벨론에 이제 파괴되어서 갖고 갔다, 탈취당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만큼 그 능력도 없고 보잘것도 없다 그런 뜻인가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성전을 세우셨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떠나시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녹기둥을 이게 전리품으로 빼앗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괴되고 빼앗겼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내세우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실제하지 아니하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쭉 얘기 중에 역사적인 사건 쭉 나오고 성경을 문을 열고 그랬는데 왜 난데없이 녹기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 이 말이죠. 녹기둥에 대한 얘기는 단순히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전리품으로 이 귀금속을 빼앗아간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떠나간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보라는 거죠. 그것이 이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4절부터서는 어떤 사람이 사로잡혔느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몇 사람이냐 그 숫자가 나와 있어요. 사로잡힌 사람 보니까 24절에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반야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았다 그랬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성경 문지기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서 특별히 거기서 당직하면서 지키는 사람들이고, 이 스라야는 이 이름은 요시야 왕 때 그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 힐기야인데 힐기야의 손자예요. 힐기야의 손자고, 나중에 이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을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귀환령을 내렸잖아요. 귀환령 내렸을 때 그때 돌아오는 귀환하는 유대인들 중에 총독이 스룹바벨이고, 그때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가 바로 이 스라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스라야가 그때 포로로 잡혔다라는 그 사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또 성전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나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 군인을 감독하는 군지휘관의 서기관 하나, 성전에서 만난 평민 60명 이렇게 잡았다. 사령관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서 그들 중에서 다 쳐 죽였다. 그리고 또 본국으로 바벨론으로 떠나갔다. 사로잡아서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쳐 죽였다는 것은 모두 다 죽였다 이런 뜻은 아니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스라야 같은 경우는 이때 안 죽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그래서 28절부터는 끌려간 사람들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28절, 29절, 30절. 이제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 7년과 느부갓네살 18년, 그다음 느부갓네살 23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7년에 끌려간 사람이 3023명, 18년에 끌려간 사람이 830명, 그 다음에 제 23년에 끌려간 사람이 745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쳐서 4600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느부갓네살 7년이 언제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직접 공격한 게 3번입니다. 느부갓네살 원년이 BC 605년, 그때가 605년에 처음 와서 포로를 끌고 간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니엘과 그 다음에 왕족 귀족 자제들 볼모로 끌고 간 거예요. 그 1차 포로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느부갓네살 왕 8년, 그게 598년, BC 598년, 느부갓네살 왕 8년에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대표적인 게 여호야긴 왕,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많이 끌려갔는데, 지금 여기서 28절에 제7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7년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는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제7년은 제8년으로 보는 게 맞고, 제8년에 끌려간 사람이 3023명이라고 그랬는데 막 그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느부갓네살이 온 게, 그 다음에 이 유다가 멸망하는 느부갓네살 왕 19년, 그죠? 느부갓네살 왕 19년, BC 587년 이때인데, 여기를 보니까 18개 해라고 그랬어요. 18개. 그러니까 지금 3년에 걸쳐서 포위하고 있는데, 마지막 멸망한 해 말고 그 중간 해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18개 해라고 중간에 포로로 더 끌고 갔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멸망하고 끌고 간 사람이 실질적으로 제가 말할 테니까, 느부갓네살 19대 해 이렇게 쓰는 게 맞겠어요. 29절은. 그때 끌고 간 사람이 832명이다 이랬어요. 832명은 너무 적은 숫자예요. 굉장히 포로로 끌고 간 사람이 적어도 수만 명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832명만 기록되어 있다. 우리 그렇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30절에 느부갓네살 제23년, 제23년은
몇 년 후입니까? 여기서 보면 18대하고 23년하고 사이에는 5년 차이죠. 그죠? 5년 차이. 5년 차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대하고 24년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BC 587년에 유다가 망하고 5년 후에 다시 느부갓네살이 왔다는 거예요. 유다는 멸망한 후에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달랴 총독을 암살하고 그 다음에 그 암살한 이스마엘을 여호와난이 물리치고 그럼 백성들이 끄고 이집트로 갔잖아요. 그때에 그달랴를 죽이고 이런 거지 말하자면 총독 느부갓네살이 임명한 총독을 이들이 죽이고 도망을 갔으니까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통치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출정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출정한 게 이집트로 갔고 이집트가 거기에 대해서 또 동조를 했고 했기 때문에 결국 느부갓네살이 이집트까지 가서 그 이집트 왕을 바꾸고 그때 이집트에 피난 가 있던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30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이때에 끌고 간 사람이 745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그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봐도 되겠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832명이라는 거는 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추측하건데 굉장히 적은 숫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4,600명이라고 그랬는데 역대하 뒤에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잖아요. 그 에스라서에 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 이름과 명단과 숫자가 나와요. 그 숫자가 대략 한 3만 명 나옵니다. 귀환한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 한 3만 명 나오는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 돌아왔습니까? 다 돌아오지 않고 남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남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한 10만 명은 될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 한 3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걸 보면 지금 여기서 끌려간 사람이 4,600명이나 이런 거는 조금 적게 기록되었다. 그 이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어느 시점이고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24절부터는 어떤 사람이 잡혔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30절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 몇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유다가 망해가지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비극적인 그런 상황을 맞았다라는 그런 좌절과 어떤 비극 이거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31절에 좀 뜬금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는데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에윌 모르닥 왕이 그를 그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제수의 여복 대신에 왕의 여복을 입게 했다. 왕과 함께 평생 같이 먹게 됐다. 그리고 왕이 만든 정량이 있었고 종신토록 그것을 말한다. 정량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녹봉이에요. 녹봉 그죠? 정해진 그 녹봉을 이 사람을 왕으로 대접을 해주고 본분까지 줬다라는 겁니다. 에윌 모르닥이라는 사람은 이 에윌 모르닥이라는 이름은 바보 뭐 어리석은 모르닥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에윌 모르닥의 이게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면 아멜 뭐죠? 바벨론의 그 신 이름 있죠. 마르둑 아멜 마르둑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멜이란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요. 마르둑의 아들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을 지금 비틀어 가지고 별명을 불러놨어요. 별명을
별명을 에윌 모르닥 그랬는데 바보, 멍청이 모르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고 이 사람은 1년 만에 쫓겨났어요. 1년 만에 쫓겨났고 그 다음에 네리글리살이라는 왕이 이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부갓네살 다음에 마르둑이라는 게 자꾸죠. 마르둑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 이름이에요. 마르둑. 이 아멜 마르둑. 그 다음에 네리갈르살 이렇게 됐는데 그 에윌 모르닥은 만약 쫓겨났네. 축출된 겁니다. 축출됐는데 이 에윌 모르닥을 축출한 이 왕 네리글리살 왕도 이 여호야긴 왕을 풀어주고 왕과 같이 대적한 거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해가지고 이 여호야긴 왕이 왕처럼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여호야긴 왕의 자손들이 예수님의 보면 그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여고냐라고 이렇게 불리게 됐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막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누가 잡혀가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끝에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이 이 석방되어 가지고 왕 대접을 받았다. 시드기야하고 이 여호야긴을 대비를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눈알이 뽑히고 평생도록 감옥에 옥에 갇혀 있었다. 그렇게 돼 있고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이 끌려가고 그 자리에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이 여호야긴은 오히려 그때 37년 후에 해방되고 왕처럼 대접받게 되었고 그 자손에서 또 메시아가 나오고 이런 대조를 통해서 절망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야긴을 통해서 바로 소망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예레미야를 기록한 바룩이 이 마지막 52장을 전부하면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예언이 얼마나 참혹하고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자기 조국 유다에 대해서 멸망을 이야기하고 그 백성들이 다 죽어버리고 포도로 끌려갈 얘기를 하고 다른 데 가면 살 길이 없으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그런 이 예언서 마지막에 여호야긴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유다의 멸망이고 파멸이 끝이 아니라 회복이고 다시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명시해 놓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했죠. 70년 후에는 다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여기 역사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유다의 멸망 이런 것들이 이 역사 속에 실현된 것처럼 70년 후에 회복하겠다는 것도 바로 여호야긴의 회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역사적인 일이다.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어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위기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 어려움을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간구와 상관없이 그 모든 어려움 시련을 다 당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어려움을 피하고 이 고난과 불행을 당하지 않는 것이 복이고 그 당하는 것은 불행이냐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이 복이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전쟁 와중에서 그 모든 어려움 시련을 피하고
도망다니고 살아남았던 유다 가운데 살아남았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맥없이 잡혀서 따라잡혀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 소망을 두셨습니까?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덮어쓴 사람입니다. 참혹한 모든 그 역사적 과정을 다 직접 감당했던 그런 순한 자들입니다. 순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붙들으셔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 등장하는 여호야긴의 석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 그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여호야긴이 석방된 그 상황에서도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고 조국이 회복될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그만한 무력도 없고요. 그만한 의지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나 그런 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그 역사적 사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마지막 5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모든 일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